할렐루야. 우리 전도자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1장 9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제약상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7절까지는 유다의 제약의 그 제약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제약은 우선 헛된 재물과 월삭과 정한 절기입니다. 헛된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가정이 이긴다는 겁니다. 가정이 이긴다는 것은 역겹다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곤비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첫 예물, 그 창세기를 보면 4장에 아벨의 첫 예물도 다 받아주셨고 노아의 번제의 제사도 헌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번제물도 받으셨고, 그리고 성막시대는 우리가 열왕기상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1천 번제뿐만 아니라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0마리 그 제물도 다 받아주셨는데, 이제 이사야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리는 것을 다 헛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11조 1천 번제 여러가지 예물 감사예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동냥을 거지 구걸하는 거지도 그냥 동전 한 입을 그냥 집에 뜬 듯이 하면 그 거지는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기분이 영 아닐 겁니다. 그런 거지도 우리가 공손하게 해야만 정말 자기가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 거지도, 그 구걸하는 거지도 인격이 있고 그리고 품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만왕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 드리는데 그냥 길거리에 그냥 적선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냥 못된 신앙인데 어쩔 수 없네. 안 가면 또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 이걸 부담스러우면 하나님께서 피곤한데 너 잘 왔어. 그래 내가 복 줄게. 이거 아닙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만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곤하지만 지쳤지만 내 삶이 엉망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이 회복돼서 더 성령의 충전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 잘 감당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거하고 또 주일 왔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그 헌금칸에다가 주보를 다 끼워 넣는다 합니다. 주보를 끼워 넣으면 이게 빠진 사람, 출석한 사람을 한눈에 다 파갈 수 있어서 그 수천 명의 교인들을 일목요연하게 부목사님들이, 신방전사님들이 다 체크하기 쉽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자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엄마 칸에 있는 그 주보를 빼오라고. 그리고 어떨 때는 다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가는 김에 내 것도 빼오라고.
그리고 또 품하십니다. 또 내가 빠질 때 또 해주고 서로 빠지면서 해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는 출석부에다가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 퇴소할 적에 사단장님 오신다고 인사를 그날따라 100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목소리가 틀 때까지 1000번을 연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홍주 이걸 연습하는데, 야 박홍주 똑바로 하네? 아랫배 힘주고 똑바로 해. 사단장이 오기 전까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오니까 오기 전부터 저기서 올 때부터서 발이 그냥 힘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이렇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리면서, 그리고 사단장 오시니까 침 튀기니까 고개를 살짝 돌려. 그리고 이병박홍주 연습하는데도 그 막상 딱 사단장이 눈앞에 오니까 정말 손이 이렇게 떨리지 말아야 되는데도 떨립니다. 발이 후들거립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어지면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고 헛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감사와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오긴 왔는데 다 내 마당만 밟고 일한 것입니다. 나 교회 가서 나 예배 잘 드렸어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교회 온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우리 교회처럼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만 밟고 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당을 밟고 주차장만 밟는 것이 아니라 교회 카페 로비만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구약시대 같으면 이 성전 지성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성막에 와서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살아있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 주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에서 분명히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소, 양, 비둘기 가져왔으니까 예배 잘 드렸네. 소 비싸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소를 100마리 가까이 키우시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소 한 마리 요새 얼마냐니까 송아지도 보통 400만원. 야, 400만원. 그 다음에 암소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짜리. 야, 그 한 마리만 들고 옵니까? 그 한 마리 소뿐만 아니라 양도 들고 오고 비둘기도 들고. 그걸 바치면 우리가 바치는 웬만한 헌금보다 더 많이 바치고 있는데,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으면 존경과 감사와 공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져오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을 달라고 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주님 학께서 2장 말씀처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뿐만 아니라 보화까지도 다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있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갑부 빌 게이츠도 있고, 그리고 여러 만수르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훅하면 모든 것은 다 한 방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물질을 주관하시고 우리 정치, 경제, 사회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믿고 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독일과 영국을 갔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종교계획 루트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는데 이 독일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이 독일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왜 없어요? 성가대도 힘들고 또 여러가지 교회 맡은 것도 다 힘드는데 유독 이 교사는 힘이 들고 자기 돈도 써야 되고 자기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다 부담스러워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결국 이렇게 이제 종교세는 냈는데 이제 교회가 옛날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영국을 갔습니다. 런던을 보니까 이 런던이 어떤 곳입니까? 영국 국교회라는 성공회가 출발되었고 우리 감리교가 영국에서 출발되었고 또 구세군이 출발되었고 침례교가 출발됐던 어찌 보면 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영국인데 갈 때마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회가 다 이렇게 거미줄이 쳐있고 마당에는 진녹색의 이끼들과 풀이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다 문이 잠겨져 있고 마당은 다 어떻게 되냐 풀이 무성하면서 사람이 가지 않는 곳으로 하나하나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전사님, 제가 여기 영국교회 28년 전에 올 때는 영국 사람들이 다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주일날 가게 문도 안 열고 다 토요일날 다 장보고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다 이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무슬림들한테 다 먹혔다고. 존 웨슬리 목사님 목회했던 거,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설교의 대가였던 그 찰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마이클 존스 목사님이란지 그 목사님들의 목회지를 다 가봤지만 결국 옛날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은 마당만 밟는 신앙을 해서 거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신앙했던 전통을 내세우면서 그 믿음의 전통, 기도의 전통은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축구가 좋고, 그러면 럭비가 좋고, 그 다음에 주일날 쇼핑하는 건 좋고, 야외 가서 골프하고 재밌게 노는 것은 좋은데 정말 영적인 그 맛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사님도 한국에 돌아가거든 이 교훈을 잘 삼아서 이제 전사지만 목사님 되면 이 성도님들 잘 가르쳐준다고 사람들 눈치 보다가 이렇게 됐다면서 이 교훈 잘 새기라고. 자, 그래서 그 말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마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당이 중요하다고 마당을 씁니다. 왜? 손님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마당이기 때문에 마당 씁니다. 우리 교회도 1인 유치원 선생님들이 매일 옵니다. 그리고 지혜들 선생님도 옵니다. 청원 이렇게 선생님들도 옵니다. 동네 사람들도 주차합니다. 그래서 마당을 쓸고 닦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쓸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닦아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마음은 그래, 박홍준 목사님은 설교할 적에 마음이 순간 집에서 그리고 또 아무 무대 가서 예배드린다 그 뜻으로 제가 설교할 게 아닙니다.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야구 경기하는 거 보면 선수가 홈런 칠 적에 그 야구공 실밥도 보이고 카메라가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선수가 땀 흘리는 것까지 싹 깨끗하게 보여주면서 집에서 보면 얼마나 좋냐고. 농구도 3주수 열적에 가까이서 360도로 돌아서 그리고 3D로 여기는 4D로 나가지고 정말 멋지게 덩크슛 가는 게 깨끗하게 보여주는데 야구장 농구장 가면 잘 보이지 않는 거 집에서 보면 얼마나 좋아.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집에서 보면 들어누워서 커피 마시면서 맥주 마시면서 치킨 마시면서 보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축구도 골 넣는 거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에서 보여주고 얼마나 좋은데.
축구장에서 저 깃대서 보는 것보다 집에서 보면 얼마나 편하냐고 하지만 사람들이 왜 축구장 갑니까? 왜 축구 티켓 30만원, 50만원 주면서도 그 축구부를 왜 봅니까? 박진감이 다를 겁니다. 저도 가보니까 다릅니다. 농구장에서 TV에서 보는 것보다 농구장 가는 것보다 다릅니다. 제가 제 아이들 영상으로 학교 수업 듣는 걸 옆에서 잠깐 보면 이게 수업을 하는 건지 마는지 똑같은 영어 수업을 하지만 집에서 하는 거와 학원에서 하는 거와 영상은 다른 겁니다. 현장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 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마당 속에서 사람들은 마당이면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본당보다 마당이 우리 주차장이 더 큽니다. 더 배나 배 되는 곳이 마당이지만 주차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차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에게 하나는 이곳에 뭐 되느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하고 마음에도 없는 인사를 하면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빈말이라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고 마음으로 우러나는 존경의 인사를 해야 듣는 사람도 기쁜데 하물며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다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다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하얀 소복을 입고 고무신도 깨끗하게 닦아야 됐고 그리고 머리 감고 몸을 깨끗이 하면서 음식도 깨끗하게 정수들게 준비했습니다. 수저 하나 넣는까지 다 깨끗하게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 조상이 복을 주고 언덕을 내린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제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게 존귀하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주의 능력을 삼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돌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에 있는 그 성모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처럼 석고로 시멘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속신앙처럼 그냥 금나라 뚝딱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고 찾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는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존경과 공경,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흙이 많습니다. 내 모든 자아를, 내 모든 고집을, 내 모든 생각을, 의지를 꺾고 항복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꺾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 자리에서 동방마사처럼 아기 예수님께 엎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물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예물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받아주셔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월상예물 그리고 절기예물 그냥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월삭도 절기예물도 11조도 다 받으시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더 거룩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땀 흘렸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와 의지로 내가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거드린 것이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리는 것이 11조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냥 그런 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오늘 책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1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했습니다. 너희의 더러운 행악을 걸치고 이제 선행을 배우라 했습니다. 정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진언하고 보호해주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외롭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아와 가부는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 안 믿는 집안에서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또 안 믿는 집안에서 다니는 그런 이런 여인들, 그런 사람들을 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신앙 안에 바로 서게 우리가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와 더불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해 주세요. 나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행할 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방금 말한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약자를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냐? 내가 손을 펴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화목하면서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손을 펴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손을 들지게 죄를 뒤집쓰고 굴며 웃으면서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면서 손을 든다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예배드리고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손을 들고, 그리고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갈 적에, 예배할 적에, 예배 삶이 될 적에, 회개 삶이 될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제 컴퓨터 파일에도 있지만 제 마음에 영원히 잊어지지 않는 사진 2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로마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인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피아,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원형 경기장은 20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900년 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시키면서 거기 있는 검은바로 그 당시에 5만 5천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숨겼던 곳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칼싸움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찔러 죽였던 그런 곳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한화하면서 거기서 쾌락을 만끽했던 그곳인데,
그게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지은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도 어떤 곳입니까? 지금 봐도 사람들은 어떻게 지었냐고, 기둥 없이 그 높이 53m 그 원형 그 돔을 이렇게 멋지게 어떻게 잘 지었냐고, 지지 나도 금이 안 갈 정도로, 비도 안 셀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잘 지었냐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슬람 사원됐다가 박물관으로 변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존경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무너지고 마는데, 우리는 이 주님 피값은 우리 교회를 공경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당대만 우리가 예를 잘 드리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믿음의 전통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정말 전해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 아들이, 그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IMF 시대 때도,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그럼에도 신앙 잃지 않고 버티고 온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에베레스트 도매에서 여기까지 도와줬다는 그 믿음의 전통을 또 이어나가야 줄 있습니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아픕니다. 내 육신이 피곤합니다. 내 육신이 어렵습니다. 내 물질이 때문에 어렵고 건강 때문에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몸이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내 몸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내 몸이 신실해지기 원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 연약함을 도와주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몸도 내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구나, 약자지만,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간증이 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저는 중학교 86년도 중학교 1학년 쪽에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면 알고 잊어버렸습니다. 너희들 시를 쓰려면 시편을 읽으라고, 그리고 사랑을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읽으라고, 특히 13장 읽으라고, 그리고 앞으로 커서 대학교 가서 연애편지 쓰려면 이사야서를 읽어야 됩니다. 이거 연애편지에 정말 최고의 진수라고. 잘 읽어보니까 무슨 연애 사랑 이야기도 안 보고 유다야 우시야부터서 뭐 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가증스럽다는 거, 그리고 무슨 벌 받는 거, 항폐했다는 거, 그리고 무슨 이런 이야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아끼고,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연애편지가 이 이사야에 다 담겨져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그 연애편지를 받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과 연애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사명감으로, 존중함으로,
존경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반드시 성공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우리가 가정스럽고 육금없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머무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우리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주시고 능력을 다해주시기 위해서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반드시 주님께 응가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11조와 주일연금과 일천번제와 선교예물과 건축예물 또 작정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의 자리가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먼저 주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영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시온대로 축복이대로 은혜 능력이대로 활자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도 볼받고 들어도 볼받게 하시옵시고 이 당대를 뛰어넘어서 아들 손자를 뛰어넘어서 천대까지 주님의 복만 임하고 천대까지 주님의 은혜만 임하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